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분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그래요. 더운데 고생하시고 그래도 한 이틀은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낮에도 좀 시원하고 더울 때 또 안 더우면 좀 수상한데 하여튼 좀 그래도 좀 시원하니까 조금은 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잘 압니다. 잘 알지만 한번 더 정리하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의 기사들과 달리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는 그런 이 황제에게 쓰는 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을 먼저 그 탄생 기사를 먼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나오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 원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누가는 바로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을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 부분 더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기도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고 그러면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그 모습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기사를 먼저 앞에다 두었느냐?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또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졌던 인물이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면서 그 증거로서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로 여기는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볼 때 뭐라고 나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절이 아닌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보수적인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 구절만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들을 아버지에게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으신데 오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이 말라기서에서 그 구약의 가장 마지막 기록된 이 말라기서에서 그것도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누구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보수 모든 이 교단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세례 요한으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누구입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 44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역하는 그 이사야서에 또한 얘기하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자의 소리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그 엘리야와 같이 그러한 존재로서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 그것도 아니다.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에 대해서 평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볼 때에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쇠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모든 사명을 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는 그 말씀들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회개를 외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그는 이제 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헤로데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지만 어쨌든 그는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순교하여 하나님 앞에로 간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두 번째로 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오신 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앞서 우리가 살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을 거부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어떤 이 사역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 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사역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까? 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누구 권위로 지금 와서 이 말씀을 여기서 함부로 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성전을 관리하는 바로 그 대제사장들, 또 그 책임자들, 장로된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은 자만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행했을 때 그것이 공회에 이 고발당하여지면 잡혀가서 큰 치도곤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의 체험 이후에 그가 나아가서 성전에서 막 외치다가 잡혀갔잖아요. 공회에 2번이나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허락받지 않고 전했다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네가 뭔 권위로 이러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신 질문에 이들이 사람으로부터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는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가 그동안 전했던 거, 그가 외쳤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증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봤거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봤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돌로 그들을 오히려 칠 거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죽기 전까지 계속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졌는데 거기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다 하면 자신이 지금 어디서부터 권위냐라고 얘기한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누가 감히 그 권위에 도전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 속에 아무 답을 못하고 그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먼저 나오는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증거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사를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되고 그 중간에 또 나타나는 기사가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레위인 안에서도 일반적인 레위인이 아닌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의 그 후손들 가운데 있는 딸이에요. 그 엘리사벳과 바로 제사장의 이 후손인 사가랴가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딸이 있어도요, 딸도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딸도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자녀가 없으면 그 상속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그 자녀가 없다?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남들 앞에 얼굴을 들기가 어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없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갖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일부일처로서 평생을 살았던 거죠. 믿음 안에서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당시에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로 됐을 것으로 보느냐?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엔 25세도 나오는데 25세에서 30세까지는 수습 기간으로 봐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그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30대부터 50세입니다. 그러면 왜 50세로 끊느냐? 50세가 넘어가면 제사할 때 막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힘이 딸리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는 50세까지로 하고 50세 이후에서는 회막을 돕는 일, 그래서 다른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해서 몇 살까지다라는 건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60세 이내에는 그 모든 직무가 다 끝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는 몇 세 정도가 됐을 것인가? 학자들은 적어도 60대 중반 이상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이 사가랴도 그리고 그 아내 엘리사벳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남편도 그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까지의 나이이기 때문에 적어도 60세 중반은 됐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앞서서 말한 것처럼 50세 정도까지만 제사장이 직무를 하고 나머지는 다 그 다른 직무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이 사가랴는 그 제비를 뽑아서 아비야 반열의 24 반열 가운데 하나인 그 아비야 반열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제비를 뽑아서 그 분향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참고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들은 24 반열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24세 반열로 돌아가니까 뭐냐면 24세 차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주, 1년에 2주가 바로 차례로 돌아오는 겁니다. 24번째에 24 각각의 그룹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한 그룹이 돌아오는 것이 1년에 2번이.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제사장들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이 사가랴가 이 늦은 나이까지 그런 분향하는 제사장의 일들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니라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많았대요. 당시 유대 이 사회에서 제사장들이 한 2만 명 가까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하도 많아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눠서 돌아간다고 해도 이들이 이제 와서 제사의 모든 직무와 분향하는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까지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성소에서 분향하러 들어갈 때에 일주일에 그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14번이 되잖아요. 14번이 되는 것을 제비를 뽑아서 매번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2번이니까 24번의 기회가 있는데 24번의 기회가 있다도 2만 명을 24수로 나눠 놓으면 그렇죠? 그 숫자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씩 들어가도 평생을 이 수십 년을 제사장의 직무를 해도 성소에 분향하러 한 번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례로서 그래도 대안을 삼은 게 뭐냐? 한 번이라도 분향하러 들어간 제사장은 그 제비를 뽑지 않기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뽑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다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존귀한 일이고 명예로운 길인데 이것을 한 번도 못하고 이 제사장의 직무를 내려놓는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가랴는 늦은 나이에도 계속적으로 그 참석을 해서 제비 뽑기에 참석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 바라던 분향을 하러 들어간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고지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에 나오는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와 유사한 말씀을 쭉 해요. 그러면서 이름을 요한이다라고 짓게 합니다. 요한.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요한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요하난이라는 이름을 신약에서 이 헬라어로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 것인데, 그런데 이 요하난이라는 이것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왜 요한이라고 했을까? 바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은혜의 시대를 알릴 그러한 그 문을 열 만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가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뭐 하나님을 못 믿거나 천사의 고지를 못 믿는다기보다는 지금 자기네 상태를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우리 부인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못 믿었기 때문에 좋아,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이제 말을 못할 거야 해서 그 즉시로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산딸이 다 될 때까지 시간이 지난 뒤에 아들을 낳는데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풍습은 집안의 이름을 이렇게 이어서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집안의 그 어른들 가운데 어떤 이름들을 따오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뭐 누구 2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건데, 누구의 아들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보면 바요나 시모나 할 때에 바요나가 뭐예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그렇게 막 불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사가랴로 짓는 게 어떠냐라고 이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아니라 요한이라고 짓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천사의 고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사가랴에게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한의 할 일에 대한 것을 또 계시를 통해서 외치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철저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하게 한 인물이 바로 이 요한이고, 요한도 결국에는 이 천사의 고지와 또 물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엔 성령의 역사로 불가능한 이 태어날 수 없는 그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서 요한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앞에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고지받았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을 때 5달 동안 숨겼거든요. 그런데 6달째 되는 해에 누가 찾아오느냐? 그 달에 누가 찾아오느냐? 친족인 같은 친족 가운데 있는 누가 찾아와요?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수태 고지를 받고 그 고지를 받은 다음에 천사가 자 엘리사벳을 찾아가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 많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게 하셔서 지금 아기를 가졌다. 가서 한번 찾아봐라.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확신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거기서 막 요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생각하기에
이 아기가 이 뱃속에서 요한이 지금 완전히 기뻐서 날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저 여인에게 들어있는 그 마리아에게 뱃속에 있는 그 아기는 어떻게 보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아직 배도 부를 때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아기를 가졌다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죠. 6개월이 되어지는 그 때니까, 이 여인이 이제 5개월이 지나서 6개월이 되어지는 때니까 이 6개월 차이 나는다고 한다면 그때 뱃속에 이제 뭐 수정체나 되었을까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바로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다가 이제 축복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예수 오실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마리아가 석 달을 그곳에서 함께 지냅니다. 아마도 그 지내는 동안에 받았던 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돌아간 뒤에 그 다음에 이어서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세례 요한을 낳은 이 엘리사벳은 또 사가랴는 이미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원래부터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친족 가운데 하나니까 그 어렸을 때도 혹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님 이름이 이도원이에요. 이도원인데 얼굴 생김새가 그 개그맨 코미디언 누구하고 좀 닮았어요. 그래서 장난삼아 그 친척 중에 누구 있는지 아는지 아마 알아보라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먼 친척 중에 그 이봉원이 자기 먼 친척이래요. 그래서 그 뭐 집안 무슨 행사나 있을 때는 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악수도 한 2번은 해봤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는데 자기는 잘 모른대. 그러니까 뭐예요? 친족이니까 알 수도 있고 뭐 얼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먼 친척들이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한 육촌까지 저는 알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사실 육촌들 잘 모릅니다. 알긴 알지만 길거리에서 만나도 잘 모를 거예요. 같이 만나는 일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것도 친가 쪽 육촌은 알죠. 그러나 이제 외가 쪽 육촌은 한 번도 안 봤을 겁니다. 저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얼굴 보여준 적도 없고, 저도 사촌들도 외가 쪽으로는 안 본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만날 일들이 어려서 많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를 예비할 자로서 또 자신이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것을 아마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1장 마지막 절 8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전까지 그가 어디서 있었다? 빈들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뒤로부터는 그가 빈들에서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좀 주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가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거든요.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고백할 때 바로 그 3년의 아라비아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하나님을 통한 계시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았음을 그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안디옥을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3년의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교육하신 시간이고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단순하게 그냥 광야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충분하게 그를 교육시키고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그때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이 옷차림이나 그가 광야에서 이 금욕 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는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유대인의 안에서의 종교적 분파 가운데 하나인 에센파의 영향을 받았을 거로 보기도 해요. 유대인에게는 종교적 분파가 네 분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중심으로 이 경건의 생활을 주장하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파예요. 그래서 오직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만 믿는 사람들이라서 부활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된 이 사두개파는 친로마의 정책을 피는 사람들이. 자, 반면에 이 에센파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서 이렇게 금욕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것을 먹고 그리고 날마다 이 몸을 씻는 그러한 이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운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항상 그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필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이 필사본들 가운데 쿰란 사본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에센파들이 남긴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열심당. 여기는 힘으로 로마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 바로 열심당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 가운데 바로 이 에센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면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운둔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주의 오심을 전했고, 그리고 이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를 외치고 대중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센파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그 파에 들어서 활동한 그러한 사람이보다는 철저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또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시는 그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교육의 시간으로서 그 광야에서 자라면서 그 광야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있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그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에게 결국에는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생애를 시작하면서 점점 자신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결국에는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계시를 받아서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이 오시기까지 몰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뱃속에서 그 친족의 이 여인의 뱃속에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모습을 보고 뱃속에서 뛰어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태어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고 자랐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계시를 통하여서 교육받은 그가 예수님을 전하고 오실 그에게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셔서 바로 그 성령이 임하는 그가 보이면 그가 바로 네가 전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라. 그것을 가르쳐 줬고,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증거했다. 그게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의 이야기는 이 정도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평안한 길이 보장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은 오직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이 복음을 또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야 될 엘리야로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그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목숨을 걸고 또 이 제대로 그 신앙을 갖지 못한 유대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수의 자식들이라 막 손가락질하면서까지 그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헤롯의 잘못을 또 지적하다가 결국에는 목베임 당해서 순교까지 하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가 마음껏 사역하시도록 그 앞길을 예비하고자 그는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 곧 오신다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바로 그 앞의 길을, 그 앞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고 외치고 세상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외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외치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들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쇠하여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흥하여지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이 복음의 사명에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또 제사장으로서 존경받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맡은 사명, 복음의 사명을 깨달아 알았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삶이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할 길을 택한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또 드러나고 우리는 또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날마다 충성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함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